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으니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그가 종으로 부리는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없이 괴로워하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중추지가 바로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은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백부장은 이 군대의 장교로서 한 100명 정도의 부하를 자기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군대와 비교를 해보면 대위 계급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제 점령 국가에 있는 주둔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이제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약탈을 하여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서 부리던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종을 살리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에 감탄을 하셨지요. 성경에는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이 좋아서 칭찬을 들은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망을 들은 사람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금방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이제 물에 빠져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러시면서 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내려오셨는데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고치지를 못해서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턱 나서서 그 많은 것을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갖고 도전을 받는 그러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한 가라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여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 딸이 귀신 들리는 모습을 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 귀신을 빨리 쫓아내고 딸이 그것을 노인받기를 간절히 바랐겠지요.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어쩐지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시면서 그냥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 저 여인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쫓아옵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하시면서 모른 척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인의 자존심은 정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지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딸을 살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여인이 막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감탄을 하시면서 여인을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실 때에 모처럼 제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들었던 내용들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주님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는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 이때 베드로가 우리 함께 하시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말 막 멋진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리고성에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저같이 작았는가 봐요. 사람들에게 에워싸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꾀가 있어요. 옆에를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네요. 그래서 막 그 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무를 올려다 보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기뻐서 빨리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며 또한 삭개오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님을 근심되게 하거나 또 예수님을 후회하게 하시거나 또 예수님을 탄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감동하시게 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칭찬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감탄하시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우리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백부장은 자기의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직업이 뭐지요? 군인이에요. 자,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고 대위 계급 정도 그렇게 되려면 장기 근무를 해야 됩니다. 군인 가서 조금 있어가고는 아니죠. 그런 장기 복무자로서 지위도 높았어요. 그는 모범적인 군인이었고 또 철저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의 직업에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 다른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또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로부터 존경받는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약간 누가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가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에게서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2절에서 10절 말씀에 밝히고 있어요.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종을 예수님은 고쳐줄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제 종이 이렇게 하인이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한테 당신들은 장로들이니까 좀 찾아가서 내 대신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넣으니까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이 백부장이 이런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의 부탁을 꼭 들어주셔야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탁하는 이거를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을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을 경멸했어요. 또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로마 사람들을 증오하고 적대시하고 원수같이 여겼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점령군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유대인들도 백부장을 존경하게 된 겁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동족도 아닌 속국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백부장이 유대인들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일이었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을 세울 때에 외인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당시 하인들이나 노예들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하는 도구, 물건과 같이 취급이 되었고 사고 팔고 쓸모없으면 버리고 마치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주인은 노예들의 생사를, 종들의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그랬었죠. 자기 집의 종을 막 죽일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함부로. 늙고 병든 노예가 있으면 죽여서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싼 값에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고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종의 인격이 존중된다는 것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의 병을 고쳐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설령 그 백부장이 그 종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해도 누구 하나 그 사람을 항의하거나 잘못했다고 비난하거나 또한 법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종의 생명도 귀중함을 깨닫고 그 종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한 겁니다. 그 종의 병은 무슨 병이었죠? 중풍병.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입니다. 그 당시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이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기적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으로 간주가 되어 있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체면도 버리고 또 자기의 어떤 바쁜 일도 다 젖혀두고 이처럼 간청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인간성이 우리 모두를 감동을 줍니다. 감동시키죠. 예. 그가 이처럼 자상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는 로마인이면서도 유대인인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선입관도 갖지 않고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셋째로 이 백부장은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간구한다는 것은 보통 기도와 다릅니다. 마음의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눈물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간구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넷째로 이 백부장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은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몹시도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악됨도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절대 거룩성을 알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들어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또한 들어주십니다. 아멘.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분하여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기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와가지고 그 상처에 손을 대고 기도를 좀 해준다든지 뭔가의 행위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본둥만둥 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말만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분하여 돌아가려고 했으나 부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에 문둥병이 깨끗이 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은혜 받기 전에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우리 모두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까 바로 읽은 8절 하반절 말씀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이거를 주님을
권능을 믿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원거리에서라도 병마가 쫓겨나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육체적인 치료까지 모두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섯째,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오셨지요? 장로님 갔다 오셨지요? 서병 목사님도 갔다 오셨어요? 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답게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군인으로서 이 사람은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명령 체계,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 사람은 무조건 듣잖아요. 이러한 체계와 그 개념이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그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지금 이 백부장은 질병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자연세계에 적용시킨 점은 정말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이 백부장은 자기가 그 겪고 알고 있는 그 명령 체계를 여기서 적용시켜서 이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백부장이 예수님을 인본적인 통치자인 황제 이상의 존재로 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또 자연과 우주를 복종시킬 수 있는 신본주의적 통치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의 지혜는 정말 매우 놀라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복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실천은 곧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행함으로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또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나라의 본 자손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우리들은 천국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단순하게 혈통적 순수성만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결국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임을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찾아온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지요. 거절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그 누구도 위로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눈물과 고통이 따르는 그 지옥, 그곳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에 있어 본토 태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으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의 양에 따라서 주어졌습니다. 믿고 있는 대로 병 고침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 떨어진 즉시 그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은 곧 뭐다? 능력이다. 또 주님의 말씀은 곧 실행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한 없던 것이 막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실행이고 창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믿음만큼 또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백부장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이 감탄하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감탄하셨는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그분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공간을 초월한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강한 믿음에 감탄하시며 그의 간구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에 이르지만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참 믿음이 없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멘. 스스로 구원받은 무리에 속한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만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에는 결코 민족적 차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믿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계 선교의 사명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감동시켜서 주님이 감격해 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도 없고 오히려 주님을 근심되게 하고 주님께 순종도 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백부장과 같이 큰 사랑과 큰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사랑의 교회 가족들은 모두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히 실천하여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